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지난주 끝부분에 말씀을 나눴는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안에서 저를 일깨워 주시는 뭔가가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놓고 기도하다가 내 안에서 이것이 제사장의 기도다, 이것이 제사장의, 신약 시대의 제사장의 기도다, 그런 거룩한 어떤 빛을 받았어요. 이 기도는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해 한 것입니다. 내용 자체가 이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종이에다가 기록해 가지고 기도한 내용이 아니라, 그들이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세상의 공권력에 의해서 억압을 받는 것을 이겨낸 상태에서 거기서 나와서 자기 동료들과 함께 있었던 일들을 다 같이 서로 이야기하고 간증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고무시키고 강화시키셨어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지고 성령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들이 함께 기도했더니,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 그 기도를 쫙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을 보이셨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셨느냐, 오늘 31절에서는 그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고 하던 내용이 몇 번 나오는데,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 처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다시 이렇게 쭉 보면서 이 기도를 한 다음에 사도들은 어떤 식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졌는가를 보니까 이전에 살던 삶하고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어지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서 방언을 말하고, 그 방언을 통하여 사람 큰 소리로 막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막 옆에, 오순절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바깥에서 듣고 놀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바깥에 사람들이 놀래서 모여들었잖아. 그때는 다락방에 있는 그 터가 진동하여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났으나 기록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 지역이 진동하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억압을 받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들과 대면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인하여 세상 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일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기도했던지,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셔서 그 모인 장소가 진동을 해서 흔들렸다는 얘기거든요. 흔들렸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로 보면 그것이 지진이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되어졌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기도한 이후에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그 다음에 삶을 보십시오. 완전히 그들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화되어지고 성령에 메인받아져서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기도가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받아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거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을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요, 사도들이 있었던 일들을 간증할 때 같은 그 모인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졌지만 실제로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24절에서 한 마음으로라는 말씀을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이 한 마음이란 여러분들 사람이요 한 마음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가진다는 거 이거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렇게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봐야 될 것은 성령으로 인하여 한 마음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 여러분들 마음의 생각은 여러 다양하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스려져서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생각을 가지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진다.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어진다. 여러분들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따라 기도하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생각에 지금 현재 주어지는 어떤 것들이 기도 제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생각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 그런 것을 먼저 기도하게 돼요. 근데 이 기도는 생각을 따라 기도한 게 아니라고요. 영을 따라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지배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주여 내가 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고 나의 생각이 다스려져서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그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먼저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할지니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또 마음으로도 찬양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마음으로 먼저 기도한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도 먼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필요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린 바 되어져서 기도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가 나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방언을 말하는 것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시작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방언을 할 때 성령에게 이렇게 붙잡혀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런 방언이 되어지도록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있다가 방언을 하다가 마음으로 돌이켜지는 기도를 금방 하게 되고 말아요.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여러분 영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대지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앞에 사닥다리
사닥다리가 놓인 것을 바라보시고 거기에 그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고 영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송축하고 하는 영적인 기도를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말들이 내 입에서 막 흘러나오도록,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 영역이 마음의 영역이 아니라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영으로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라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런 말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관리하고 다스립니다. 그리고 내가 영으로 돌이킵니다. 영으로 돌이키면 우리의 영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그런 거처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영역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하고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나의 생각을 주님 얻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들을 사용해서 내 생각을 통하여 주님의 생각을 넣어주시고 나의 감정을 통하여 주님의 느낌과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나의 감정을 사용해 주시고 또 나의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시면서 마음의 영역이 주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는 역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영으로 돌이키는 것,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주님을 불렀는데요, 그들이요 영으로 돌이키는 데 굉장히 신속한 것 같아요. 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불렀느냐, 주님을 어떻게 불렀느냐, 대주제시여라고 불렀어요. 대주제. 우리 좀 번역이 어렵잖아요. 우리가 주를 어떻게 부르시죠?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요 대주제여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기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사도들은 어떻게 했나요? 사도들도 똑같았어요. 그들 전에 주여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불렀거든요. 주여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대주제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대주제란 말은 데스테포스라고 데스포데스라고 해가지고 이 단어는 절대 주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의 의미가 우리에게 상생하게 다가오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 기도를 하다가 발견한 게 뭐냐면 절대 주권자, 여러분들 절대 주권자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주권이 모든 권세와 능력이 그분에게 다 있다 할 때 그분을 뭐라고 부르느냐? 저는 성경에서 그분을 만왕의 왕이라고 부른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분은 피조물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시고 높여지심으로 성경에 만왕의 왕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왕은요, 만왕의 왕은 절대 권력자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고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근데 지금 사도들이 그분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엄히 명하노니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분이 심판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은 이
대주제시여라고 하는 이분은 모든 것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분을 가리켜 부르는 이름이 대주제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도들이 누구인가 이것을 배워서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느낌이,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영으로 돌이켜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렇게 믿어진 거예요. 그분은 통치자이심을. 심지어 이들이 기도할 때 자기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억압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왔던 그 사람들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그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만 얻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는 믿으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우리가 같이 대주제신 예수여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부르면서 대주제이신 주 예수여. 여러분들 그러면서 나 자신을 그분 앞에 한번 세워보세요. 여러분들 저의 경험에 의하면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부르면 부를수록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발견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대주제, 절대 권력으로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사람이나 환경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어질 거예요. 굉장히 담력이 강한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예? 여러분들 내 뒷배경에 가장 큰 손이 나에게 내 뒷배경에 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그 사도들이 복음 전도를 갈 때 그 구레네 그 섬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방해하는 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가 자꾸 방해를 놓으니까 그 섬에 있는 총독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방해를 놓으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네가 내 눈이 멀어서 어두워져서 네가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을 하니까 즉시로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해서 막 더듬어서 그래가지고 길을 찾지 못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강한 주님의 능력의 손이 내 뒷배경에 있다. 내가 입으로 말한 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강하게 믿는 믿음이 사도들이 이 기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우리가 좀 머물러서 이 기도를 좀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하는 처소를 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귀찮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괴롭게 하니까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 속에서 귀신 떠나가라고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운영하심이 지금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 사도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자기들에게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힘은 얼마만큼 강하냐? 절대 주권자이신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권세에 있는 것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대주제시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실제로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그분을 딱 본다면 그분을 눈으로 본 대로 그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대주제시여. 그러면서 주님을 부르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고, 그리고 지금도 저들을 주님 살펴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 여러분들 다윗이 왕이었는데 왕인 다윗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위력이 있었던지, 그 말대로 이루기 위하여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저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긍정적인 말씀들이 우리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요, 여러분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거스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저들도,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부정적인 부분으로 이루기 위하여 저들이 모였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거스리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또 순종하여 행하는 사도들도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의 눈도요, 이런 부분이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 반대하는 저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요, 우리 하나 좀 더 봐야 될 것은, 사도들은 자기를 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에 이런 언어를 한번 보세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지금 그들의 위협이란 말은 사도들로 하여금 공권력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강박하고 위협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이 하고 있는 그것을 주님 살펴보시고 깊이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사도들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런 환경에 놓이게만 주님,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사도들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살펴보시고 주님이 절대 주권자로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이처럼요, 주님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요, 그분이 절대 주권자로서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 원수들에 대해서 그분은 대주제로서 절대 주권자로서 오늘도 다스리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여기에 사도들이 자기를 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대적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를 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말씀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과 같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어떤 눌림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어떤 분으로부터 자기 간증서를 쓴 것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그분은 육군 중령으로 제대하신 분인데, 이 군 정신이 이제 이게 몸에 배이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주시기, 너 성경을 암송해라 해가지고 말씀을 부분적으로 이야기식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암송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암송을 할 때 그분이 그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거기 그렇게 썼더라고요. 주님, 제가 일이 너무 바빠서요, 암송할 수가 없어요. 일이 너무 많아서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전철에 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라. 그래서 전에는 전철에 가면서 그냥 기도하고 막 그런 식으로 갔는데, 전철 안에서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말씀이 암송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이분 속에 막 들어오더 어느 정도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먼저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고, 암송한 것을 네 입으로 말을 해라. 암송한 것을 네 입으로 말을 해라. 그래서 암송한 것을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옛날에 저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주님이 암송하라고 하는 말씀들을 암송을 하고 계속해서 중얼거리다가 그것을 네 입으로 말을 해라, 고백을 해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고백을 했는데 어느 날서부터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어떤 병든 자에게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막 기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이, 치료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만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 그분의 간증을 내가 다 읽지 못했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믿는 자들, 하나님을 앞에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기를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 그 사람들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에 거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입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말을 먼저 말하기 전에 주님이 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들이 기도한 게 뭐냐면, 주여 손을 내밀어 주사 병이 고침을 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래서 병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에 있는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백신을 맞지만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권능의 손을 내밀어 주사 병이 낫게 해 주시고 병이 처리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 우리가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더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성경에 그랬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작동되어지고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사도들이 기도했다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량만큼요 그 사람의 영적인 분량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의 정도를 보여주는 언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있는 기도, 이 기도의 기도 패턴조차 우리의 내 것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이 기도 내용 속에 우리가 머물러서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어떤 것들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오늘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을 의탁하면서 이 기도 속에 우리가 붙잡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의 기도가 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강화되어져서 이전보다 이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어지므로 이런 역사를 이루는 강력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